지난 한 주간도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온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런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안산 올림픽 기념관 그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분향소에 어제 저녁 7시 기점으로 해서 10만 명이 넘는 추모 인파가 다녀왔다고 하는 그 기사를 보면서 현재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느끼고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참여하는 그 마음,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함께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관계성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관계성 안에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 머리가 똑똑해야 된다 하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IQ를 생각합니다. 지능지수가 높아야 한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만 가져는 되지 않고 이제 EQ도 함께 해야 된다. EQ가 있어야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겠다. 이런 주장을 옛날부터 벌써 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SQ, 영성지수를 이야기합니다. 내 신앙의 정도가 어느 만큼인가, 그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그것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측정하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렇죠. 참된 신앙에 의해서 참된 삶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SQ, 영성지수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현대는 이미 벌써부터 NQ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네트워크, 공존지수입니다. 나 혼자 살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도 나도 다 전문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세계 속에서 한쪽 분야를 다 전문적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는 다 같이 이제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얼마만큼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 NQ, 공존지수가 21세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상반절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그 사람들과 그의 이야기, 그 사람들과 그의 관계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유설하지 아니하면 만약 우리가 여기 왔다가 다녀간 것을 탈로 시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다시 우리를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우리도 너를 당신을 진실하고 인자하게 대우할 것이다. 아멘. 여기 등장하는 그 사람들은 복수인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2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앞부분으로 돌아와서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렇군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주시는데 여호수아가 사람을 선발하고 이들을 먼저 그 땅을 돌아보라고 파송했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파송을 받은 정탐꾼, 이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이, 그대가,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1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바로 여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였다. 그들과 그 사람, 이 두 사람이 지금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서로 만났습니다.
그들의 관계성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만나고 함께하는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을 살면서 살아가야 할 관계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관계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하며 그에게 다가서야 합니다. 아멘. 누구를 대하고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2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그 여리고 사람에 의해서 발각되었고 여리고 왕은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라합의 집으로 그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위기의 순간입니다. 라합이 한마디만 하면 이 정탐꾼은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모든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라합이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말을 하고 그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여 돌아가 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미 이 2사람의 정탐꾼은 자기의 집 지붕의 그 장소에다가 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2사람이 여리고성 처음 오는 땅인데 들어가서 라합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면 또는 반대로 왜 하필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라합의 집에 이 2사람이 들어가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 대답을 라합 이 여인을 통해서 직접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스스로 대답합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 긴장된 하루를 지나고 자리에 누워 지붕에 올라가서 잠을 청하기 직전입니다.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이방의 여인이었던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온 백성들의 가슴이 다 녹아들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당신들을 나오게 했고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고 또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그 시혼과 옥을 완전히 전멸시켰습니다.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이 처음 보는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이 1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인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입술로 고백하게 합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라합의 고백도 너무나 놀랍지만은 라합의 이야기를 듣는 2명의 정탐꾼은 더 큰 충격과 놀라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끄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흘러들어오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이 이방의 사람은 불신자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다 멸망받을 백성들인데 이 여인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솟아날 수 있을까? 이 2사람의 정탐꾼은 다시 한번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앞서서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계획하고 여호수아가 우리를 파송해가지고 그냥 이 땅까지 막 왔는데 우리가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이미 행하고 계셨다. 전율을 느끼면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은 그 사실을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12절과 13절 보십시오. 이 라합은 더 분명하게 이 두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였기 때문에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증표를 주십시오. 얼마나 이게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하게 대우했습니다. 이제 나도 살리고 우리 아버지 부모님과 우리가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다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13절에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더 분명하고 강력한 요구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앞서서 먼저 하시는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 구원의 역사입니다. 두 사람이 그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우연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의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백성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구원의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로 삼아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계획을 펼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이미 이방 백성들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좀 더 바르게 대처했더라면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었을 텐데, 더 많은 생명들이 구출을 받았을 텐데 그냥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수장되어 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 앞에서요, 이단이다, 이단이 아니다, 이걸 말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세월호의 청해진의 선주가 구원파 이단이라고 하지. 또 그 모든 직원들 가운데 이 세월호 말고도 모든 사업의 그 요직에는 다 구원파들을 배치시켜놨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이름도 너무나 비슷해요. 이 구원파의 교단 이름이 무엇이냐? 기독교 복음 침례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은 침례교단이에요. 침례교단이 혹시 이란이 아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보셨죠? 벌써 이 사건이 터지고 이 사주와 모든 관계성이 이렇게 뉴스로 나가니까 댓글에 그런 이야기가 막 쏟아지잖아요. 역시 교회는 안 돼. 역시 기독교는 안 돼. 이거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침례신학대학의 정동석 교수님이 이 구원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파에서는 일단 죄사함을 받으면 육신적으로는 어떤 생활을 해도 관계가 없다. 어떤 행위를 해도 영혼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이다. 이들에게는 한강 유람선을 운영하고 스코알렌 약품을 팔고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배와 기도 같은 행위는 안중에도 없다. 사업을 논의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이며 예배이다. 자신이 속한 교회가 유일한 참교회이며 구원파에 붙어있는 자만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일단 죄사함을 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구원파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 정동석 교수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 구원파의 유병원 사주의 통역을 맡았던 분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집회하고 설교하면 통역을 했던 사람. 그런데 가만히 이들의 행동을 보니까 너무나 악한 거예요. 이건 정말 이상하다 싶었는데 돌아가신 그 오카노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신학교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그것을 생생하게 알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회계 무용론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 구원파 이단입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예요. 한번 회개했으면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다. 구원파를 통해서만 들림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게 핵심적인 이단 교리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행함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영생 없는 구원 얻었지만 우리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의 진단에 의하면 다른 여러 전문가들이 더 많은 진단을 하겠지만 구원파의 사람들은 가족이라도 구원파에 들어오지 않으면 쓰레기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배가 침몰할 때에 이 구원파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쓰레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들의 잘못된 이런 신앙관, 이런 가치관 때문에 무책임하게 그대로 자기들만 빠져나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수장되어 죽었고 지금도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존율이 제로에 가깝다는 것 우리 너무나 뼈아프게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미 시작하고 진행하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신자를 대하든지 불신자를 대하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만날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관계성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까지 그 사람은 안 돼, 이 인간은 안 돼 라고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닫아버리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명의 정탐꾼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시는 일을 여기서 목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를 향하여, 그 사람을 향하여 닫아두고 밀어놨던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일을 기대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라합의 이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이 요청을 들었을 때에 이 두 사람이 이제 라합에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에게 긍휼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죠. 이 두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근데 강조점은 그 하반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지금 라합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풀어서 쓰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불신과 우상숭배와 분노와 무지와 어두움과 고통과 질병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자비가 흘러가는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살아 숨쉬는 문화가 온통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대도 당신도 이 생명의 역사 안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이것이 두 명의 정탐꾼의 대답입니다. 그들은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긍휼의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인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안으로 당신도 들어오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번에 보세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우리의 생명을 마감할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누구를 대하든지 긍휼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지혜롭게 우리의 말로 삶으로 행동으로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아들이 수장되어 나오지 못한 안산 동복교회의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의 아들이 여전히 물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내가 대신 죽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장로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이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소화하고 감당할 것인가. 결국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근원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들은 자만이 모든 슬픔도 모든 두려움도 아픔도 마침내 감당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인간이 붙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 사랑을 붙잡고서야 모든 억울함도 답답함도 이해되지 않음도 고통스러움도 발로 밟고 누르며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장로님은 그것을 붙잡고 일어서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는 반드시 긍휼의 복음을 그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이제 그 생전 처음 보는 그 사람들이 대화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합은 그들에게 요구하였고 그들을 통해서 확신이 있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적극적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애를 씁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직도 위기의 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창문을 열고 거기에 밧줄을 달아서 성 밖으로 빨리 나가야 하니까 그 두 사람을 성 밖으로 탈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 만났지만 서로가 이야기하고 주고받으면서 신뢰가 쌓이고 이제 그 신뢰를 통해서 이 라합은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수용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승리하는 윈윈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함께 윈윈하는 바로 이러한 인간관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죽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들끼리 그리고 불신자에게 누구에게든지 서로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관계성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거짓 그리고 모든 간교함 또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것 모든 탐욕의 마음 이런 모든 죄성과 부패함과 악성과 독성들을 넘어서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피차 이끌려갈 때에 우리는 서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윈윈하는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라합과 이 정탐꾼 두 명 서로 윈윈한 이런 모습을 오늘 14절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번에 배 안에 갇혀서 한 귀한 생명이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면서 자기 부모님에게 엄마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엄마 말을 못할까봐 미리 말하는 거야. 엄마 사랑해. 끝까지 이 아이가 붙들고 싶었던 것은 엄마와의 관계성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놓칠 수 없고 그것을 붙든 채로 관계성을 붙잡고 있다가 이 아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온통 다 관계성입니다. 우리는 관계성 안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성은 항상 하나님이 누구를 대하든지 하시는 일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그에게 다가설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내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 긍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십자가의 그 복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에 이 긍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피차에 서로 공급되면서 서로가 윈윈하고 승리하는 인간관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의 정탐꾼 두 명과 라합 그들의 관계 속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오늘의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식이 귀하고 또 부모가 그립고 우리 모두를 관계성 안에 두시면서 일평생을 살라고 하셨기에 너무나 더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관계성을 분명히 깨닫고 언제나 누구를 대하든지 불신자이든지 신자이든지 항상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나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할 일은 긍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의 관계에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를 통해 이 긍휼의 복음이 입술과 말과 또 우리의 행실을 통해 그대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있는 어리석음과 약점과 부족함과 거짓됨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피차에 있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서로 승리하는 윈윈하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